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려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고려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고 늙고 쇠약한 부모를 이 가난으로 인하여서 부양하지 못할 때에 이 산에다가 버리는 이 장례 풍습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는 설화에서 유래된 것이지 이 풍습은 역사적으로도 또 어떠한 고고학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노부부를 제대로 공경하지 아니하면 그 자녀에게는 불효죄로 매우 엄격하게 당시에는 다스렸다고 합니다.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사랑으로 키운 부모가 늙고 힘이 없어져도 더욱 사랑으로 모시고 공경하는 것이 도리인데, 오늘 어리석은 자들은 생명도 없는 이 거짓 우상 벨과 느보를 업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앞선 이 45장 20절에서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한다라는 이 메시지를 좀 더 확장시키면서 그들의 우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 우상과 하나님을 철저히 대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우상은 무능력합니다. 1절에서 등장하는 이 벨과 느보는 이 바벨론에서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우상인데요. 바벨론에서는 매 해마다 열리는 이 신년 축제에서 이 우상을 가축이 끄는 수레에다가 싣고 아니면 그것을 메어서 운반하는 어떠한 이러한 퍼포먼스적인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합니까? 아무런 생명도 능력도 없는 우상을 그렇게 나르는 것은 무거운 짐짝을 나르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 우상들은 그것을 운반하고 있는 이 짐승들보다도 더 못하고 낮지도 않고 더 중요하지도 않고 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한번 곰곰이 한번 살펴본다면 그것 자체가 어떠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인간의 욕심과 또한 욕구, 세상의 어떠한 바람이 투영되어서 인간과 세상이 오히려 그 무능한 우상을 도리어
떠받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우상은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무능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인간의 도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 우상을 아주 지혜롭게 대조하여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어린아이는 부모의 도움 속에서 자라가게 되죠.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장성하여서 크고 그와 반면 부모님들은 점점 쇠약해지게 된다면 이제 그 자녀는, 성년이 된 자녀는 그 늙고 쇠약한 부모를 등에 업고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상은 이보다도 못하고 여전히 업혀 다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린 아이일 때도 내가 업었고 또 너희가 나이를 먹고 백발이 되어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를 평생도록 품을 것을 이야기하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 업히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못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참으시며 업어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못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끝까지 참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쭉 그렇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쭉 눈으로 한번 보시면은 내가 5번이나 이 1인칭 독립 인칭 대명사를 반복하면서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여호와인 내가 너를 품고 구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강조하여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누구에게 그 어떤 것에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세상의 우상은 무가치합니다. 6절을 보면 우상은 그 시작부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에 있는 인간의 어떠한 주머니에 있는 금과 은을 털어내어서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지요. 그래서 우상은 능히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것에게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고난에서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너무나 역설적으로 생명을 가진 자가 이 생명이 없는 것을 만들고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며 우상 숭배입니다. 너무나 무의미하며 무가치적인 것이죠. 세상의 우상 또한 그러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의 무의미한 가치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체력과 우리의 마음까지 허비하고 낭비하면서 생명을 가진 자가 더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데 오히려 생명 없는 헛된 것들로 인해 이 생명 있는 자가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심판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옛적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깎고 만들어서 하나님이 탄생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한 우리의 시작이 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며 온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그 모든 것이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상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응답도 못하고 고난에서 구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시초부터 정말 즉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과거에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시며 일하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시고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동쪽은 이 바벨론을 기준으로 하여서 동쪽을 보게 되면 메대와 바사가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메대 바사의 이 고레스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바벨론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반드시 시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BC 539년에 이 벨사살 왕 때의 고레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으시며 우리와 맺으신 그 약속을 완벽히 성취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품고 구원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 구원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는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남은 모든 자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모든 자를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품어주시고 그 누구라 하더라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며 그들을 향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 보여주시는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12절을 볼까요? 12절에서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자는 곧 하나님의 이 구원과 심판 이 사역을 거절하는 자,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시거나 내치거나 그들을 자르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더욱 가까이에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더욱 가까이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에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발걸음을 옮기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은 바벨론과 다름없이 여전히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따라서 또 그렇게 내 욕망과 욕구를 담기에 마치 그들 나름대로 합당한 것처럼 여기는 우상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행복하다고 만들었던 그 우상으로 인해 어떻게 해요? 불행과 죽음과 심판의 길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이스라엘과 온 열방과 그리고 지금 우리를 그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비록 못나더라도 어리석은 자라도 그 구원의 길을 열어 보여주시며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무능력하며 무가치한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그것을 동경하며 나아가려고 했던 나의 마음까지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 가운데에 매 순간순간 그리고 오늘 하루 가운데에 날마다 그 주님 앞에 발걸음을 옮기며 나아가시는 그 구원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욕망과 욕구를 담기 위한 우상을 그들 나름대로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세워보려고 발버둥치며 그렇게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섬기며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이 없는 것을 따르기에 급급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우상의 노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길, 구원의 그 진리, 그 생명을 향하여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